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봅니다. 우리 재작년에 우리 레위기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 2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하고 작년에는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올해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이름을 그냥 막 짓는 것은 아니죠.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의 말씀, 처음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말씀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제목이 이것은 말씀들,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은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우리는 신명기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 하면 저도 예전에 그냥 생각했을 때는 신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신자는 거듭 이야기하다, 거듭 다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명자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다시 적어놓은 것. 되풀이하다 이런 뜻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되풀이되는 말씀, 이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썼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같이 따온 건데요. 그리스어에서는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왜 두 번째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시 반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말씀은 언제였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내산에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때 처음에 받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고 지금은 40년이 지났습니다. 광야 40년,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왔던 출애굽하여서 처음 해준 말씀과 오늘 지금의 말씀, 다시 거듭된 이 말씀,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가 다시 준 이 말씀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 조금 있어요.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한번 처음에 만들어 놓은 법들이 있어요. 우리도 어떤 일들을 하고 하면 처음에 우리 이런 얘기죠.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이 있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충하고 또 수정하고 하는 일들을 해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기 처음에 받았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의미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좀 수정돼야 될 부분들, 이러한 보충해 주는 부분들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40년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의 주제는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갈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율법,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이 율법의 말씀 가지고 이걸 잘 기억했다가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여기에 있는 것들을 잘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그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신명기 전체의 율법을 기억하는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 쉐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6장 4절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6장 4절인데요. 쉐마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삶, 거기에 대한 것들이 먼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핵심이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분의 명령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이웃 사랑입니다. 행복한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오늘 1장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은 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이루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한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오늘 16절 오늘 본문의 1장을 쭉 읽다 보면 좀 특이한 것들이 나와요. 다른 지역 민족들과는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16절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재판장 리더들을 먼저 뽑습니다. 리더를 뽑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재판이나 어떤 일들을 시비를 가릴 때 재판 리더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재판에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런 역할을 맡기도록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뽑으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여러분, 쌍방간에 공정히 하는 것, 공정히 판결하는 것, 그렇죠. 공정히 해야죠.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있어요. 타국인에게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타국인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노예나 종이나 그리고 차별을 두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 타국인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들도 타국인도 공정하게 판결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요. 오늘 17절은 이야기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말고 외모를 판단하면서 재판하지 말고 귀천에 차별을 두지 말아라. 외모나 귀천에 차별을 두지 말고 해라. 그러면서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면서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외모로 또 빈부 귀천을 가지고서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 사람들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고아와 과부, 객, 나그네에 대한 보호 율법의 율법의 핵심 가치로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17절에서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야, 너희들도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느냐? 노예로 종으로 너희들 살아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해야 하는 이유, 이것은 우리도 아무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것을 잘 기억해서 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저 천국의 삶들을 이 땅에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율법의 순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1장에서는 그 율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1장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오늘 신명기는 뭐 한 다섯 정도로 해서 모세의 말씀을 설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유언이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에 있는 이것들을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나누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1장에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내려다 봅니다. 그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건너편을 보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한번 뒤를 돌아봐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구원받았느냐. 이집트에서 나올 때 너희가 전쟁을 통해서 또 아니면 싸움을 통해서 너희가 나왔느냐? 아니다.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약속, 그것으로 너희를 내가 이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너희가 지금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은 내 약속 때문에 너희를 내가 구원한 거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거야.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그 순종을 우리가 잘했느냐 못하느냐 전에 오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너희의 노력도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성과로 너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다. 이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이러한 법칙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잘못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남보다 앞서지 못하면 가치가 낮아졌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인 양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이곳에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다 지나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너희는 언제나 내 백성이었다. 이 땅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그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이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된 이 시대 속에서 성도는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발견하며 우리의 존재를 오늘 주님 앞에 드리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한다라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감사와 기쁨, 그것입니다. 내가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이고 주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있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먼저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면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은 오히려 너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교, 탐욕의 굴레 이런 것을 벗어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34절 이후에 있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 있는 이야기는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는 가네스 바네아 시내산 근처에서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머물면서 야 이제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뭐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죠.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이 정탐꾼을 보게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정탐꾼이 보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10명이 거기는 좋기는 좋습니다.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들 보니까 뭐 기골이 장대하고 거기에는 조직, 거기에는 사람들, 거기에는 모든 걸 저희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압도되어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오늘 1장 27절 말씀이에요. 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러 낸 것이 저 아무리 사람들한테 다 죽임 받으려고 죽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빼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당장의 눈앞에 거대한 성벽과 안악 장소들을 보면서 공포에 쌓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집트에서 강한 군대가 있는 이집트에서 꺼내었느냐?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노예 종으로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나올 수 있게 하였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 신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를 망각했고 불신앙의 결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주님의 먼저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내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 내가 느끼는 것이 정답이야. 너가 원하는 것, 그것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진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기분, 취향, 판단, 주관적인 생각, 행동, 이런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조차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요.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했다가 또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는 나를 외면하시나? 왜 하나님은 외면합니까? 외면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상황, 이러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감정적으로 때로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너의 느낌, 너의 생각, 너의 경험이 더 정확하냐?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한 역사, 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더 정확하냐? 어느 것을 따를 것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기억해라 제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더 많은 것들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 지혜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감정적인 기복을 따라 하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내 삶이 광야 같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지난 세월 나를 안고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알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실력이에요. 능력입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으며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흔들리는 내 믿음, 내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오늘 마지막에는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징계 선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다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광야로 가야 될 거야. 이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뒤늦게야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무기를 들고 나섭니다. 오늘 41절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같이 읽었었던 41절의 말씀.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건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42절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회개하고 순종한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도 말라.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43절. 결국에는 패하게 됩니다. 44절.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완전히 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면 패할 것이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산지에 올라갔다가 아무리 족쇄하게 처참하게 패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 거기 땅 준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하고 막 이래서 안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타이밍의 문제인가요? 처음에 갔으면 성공하고 지금 뒤에 갔으면은 실패하고 그런 문제인가요? 여러분, 타이밍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 하고 이제는 징계 받기 싫어서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다시 한번 그렇게 된다면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열심,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행동, 이것은 실패와 눈물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해. 자유가 있어. 또 우리는 나한테 유익이 돼. 이익이 있어. 유익해. 그러면 다 받아들이고. 나의 자유와 나의 유익이 최고의 가치가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경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으면 뒤늦게 자기 식대로 열심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이것은 승리의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현재의 음성에 귀를 닫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열심, 그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굴복시키는 법,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중심의 세계관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여러분,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기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 시대를 거스르는 진짜 순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전쟁터에서 거둔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광야에 머무는 시간은 실패가 아닙니다. 거룩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었습니다. 행복만을 쫓는 이기적인 열심 멈추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율법을 순종하는 말씀에 대한 것, 율법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할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 1장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성과, 노력, 그거 이전에 먼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생각해라. 우린 자격도 없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그 약속의 땅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고 예비해 두셨다. 내 감정이나 지혜, 힘보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리고 내 중심에 열심 내려놓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내
중심에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참된 사랑 가운데 머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옥죄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고 베푸신 이유입니다. 신명기 1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패배와 실패 같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광야를 통해서 가야 되고, 또 전쟁을 하는데 또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광야의 모든 시간을 다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 지내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기회가 왔다. 저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있는 참 소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또 다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심이 오늘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길을 닦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응답하며 기쁨으로 반응하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깨닫게 하심을 믿고 우리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